예, 오늘은 소요리 문답 24번째 문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24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어제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죠. 선지자, 왕, 제사자.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텐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심으로써 성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실 때 계시거든요. 선지자는 이제 계시의 사역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심으로써도 그렇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 지금은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죠.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로써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좀 봐주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지자 직무를 감당한다 그럴 때, 뭐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신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구속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다 알려주시죠. 구약 가운데는 그게 베일에 쌓였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그것을 그 베일을 다 걷어서 그 속살, 그 실체를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줘서 나 구원은 이런 거다. 구원의 길은 이런 거다. 구원을 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보여주셨죠.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신약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면 아주 또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자세히 풀어서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다 된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결국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또 그 이후에 선지자들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계시함으로써 선지자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시해 주시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누가 하늘을 알리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또 전달을 해 주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한번 저를 보여주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계시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그걸 깨닫도록 그 비밀을 알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요.
듣는 데서 지금은 이제 성령이 우리의 내적 교사,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성자 예수님도 믿지만 성령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감화시키고 조명하여 주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밝게 알게 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역, 그 선지자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되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도록 가르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헛된 피조물임을 알게 하신, 또 보이지 않는 것의 탁월성을 깨닫게 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결국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보도록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리의 깊은 마음의 동기, 마음의 중심, 마음의 저희, 그 마음의 뿌리를 보게 하세요. 근데 구약은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구약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 외적인 것에 더 치중될 수 있는 그런 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으로 들어가면 마음의 심층부를 다루는 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칫 어떤 외적인 형식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외적인 행위도 있지만 그 중심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만지는, 다루는 그런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상상수훈만 해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적인 이런 걸 지키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중심을 봐, 중심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 말 들을 때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불가해요. 순종하기가. 그것은 순종하도록 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먼저는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물론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시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직무예요. 선지자로서. 그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큰 죄인임을 보게 되니까 절망스럽죠. 절망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갈구하게 되죠. 누가 나를 이 육신의 몸에서 이 공고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갈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구하게 되죠. 그 은혜를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상처받은 심령이 되어서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자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탁월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 되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자는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분 앞에 통회자복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의지하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 그때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덧없는 것에 그렇게 목매어 살았구나. 내 인생 자체가 얼마나 마른 풀과 같은 자인가.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관계가 잡히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고자 하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직무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직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사역이죠. 두 번째를 우리가 좀 살펴볼 때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직무의 탁월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탁월한지, 물론 이제 구약에도 가르치는 사역이 있었죠. 선지자들이 있었죠. 또 이렇게 여러 율법 교사들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라요. 사람은 단지 귀에다 가르칠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가르치세요. 진리의 빛을 비춰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고 또 쉽게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도록 가르치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생동감 있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이 복음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에게 참 기가 막히게 가르치죠. 그럴 때 이 여인이 완전히 이제 변화되는 삭개오를 봐도 그렇고 수많은 니고데모를 봐도 그렇고 이 수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심령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도 그게 아프기도 하는데 그걸 또 싸매 주시죠. 은혜로 또 싸매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탁월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외적인 데서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까지 이제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싸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위로하시고 그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 볼 때 거기서 이제 녹아내리는 거예요. 막 윽박지르고 협박하듯이 하고 거기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또 은혜로서 용서하시고 싸매 주실 때 거기서 막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는 걸 더 깨닫게 되죠.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나?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어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나? 거기서 이제 녹아지면서 회개가 터지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런 은혜의 선생이 되셔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직무, 지금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죠. 설교자를 통해서 듣지만 설교자는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준다 한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는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적 교사가 되셔서 그걸 일깨운단 말이죠. 일깨우고 일깨워서 비로소 조명하시고 보여주셔서 주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셔서 우리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